영적인 감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광야교회라고 그럴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교회라고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들과 늘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천국 복음도 증거하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치료도 해주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계산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따르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도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한꺼번에 딱 떠나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세례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한 삶을 본인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따뜻한 교회, 포근한 교회, 그러면서도 강력한 힘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광야교회고 초대교회였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따뜻한 교회, 정말 섬김이 있는 교회,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교회, 이웃이 교회가 좋아서 교회로 돌아오는 교회, 어떤 인원의 숫자 채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고 교회는 이웃이 좋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 성탄절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탄트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탄트리가 하나의 복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도,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탄절에 대한 트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탄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성탄절의 의미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인공이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나에게 있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나는 예수님이 좋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내용이 뭘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치고는 상당히 충격적인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일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할 때 마리아는 상당한 성경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집종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둘레라고 하는 말인데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를 계집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나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이렇게 살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면서 전혀 다른 엄청난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풍선을 보면 좀 작은 것 같다가도 불면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숨겨져 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가정의 꿈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생활하고 좀 돈 좀 벌고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그릇에 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차원이 다른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의 차원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레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아브라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파르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젊은 여자, 처녀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임마누엘에 대한 해석을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메시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로 요셉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깨끗하리라고 이 처녀성을 이야기하리만큼 그 여인이 갑자기 잉태를 했다, 임신을 했다. 그 충격은 어느 정도 충격이었을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나가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기절한다라고 그래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약혼녀입니다.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를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을 아신 것이죠.
아멘?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예. 어떻게 보면은 갈등 구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갈등을 겪고 있어요.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사는 내 아내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 이 마귀로 하여금 뭐 생각 속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아내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한 게 아니야. 그 아내의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이 현실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려고 약혼했는데 그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뭐 꼭 임신이 아니더라도 허물이 드러났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누가 뭐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허물이 드러날 때면 사람들이 반응들이 있습니다. 아예 뭐 신바람 난 사람처럼 나팔 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죄인이다, 누가 가늠하다 잡혔다, 누가 도적질했대, 누가 사기쳤대, 무슨 뭐 자랑거리라도 된 것처럼, 빅뉴스라도 된 것처럼 전도하라고 그러면 입 딱 다물던 사람도 누가 허물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 들추는 하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어떤 허물을 이야기했는데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꼭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줄은 모르지만은 후자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용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아마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임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임신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 위안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한 건가요?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한 성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 고통당했을 때 그것은 정말 치욕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부모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꼭 뭐 옆으로나 됐을까요? 부모가 따뜻하게 받아들였을까요? 형제들이 따뜻하게 받아들였을까요? 동료들이, 친구들이 그랬을까요? 대부분은 정죄하고
저주하고 정말 따뜻한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따뜻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신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이 있을까요? 교회에 사랑이 있을까요? 어느 권사님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궁도 들여보고 수술도 여러 차례 해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는 사랑이 있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사랑이 그리워서 교회로.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사랑이 없더라. 참 가슴 아픈 일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아까 광약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사, 능력, 사랑이 없으면 땡가리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진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겨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비이기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아카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페, 그 사랑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용서가 있고 허물을 받아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여기서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그 허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치 자기가 뭔가를 일익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뭐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를 물으려고 그래요. 물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탕자를 껴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서, 그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탕자는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한없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아버지의 손등을 적시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파고들지 않았을까요? 교회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너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런 뭔가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을 찌른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야. 제가 그 본문을 다 해석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마음에 큰 감동으로 와닿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확실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에 요셉은 큰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던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저는 요즘에 은혜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품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 안겨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은 신령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이 지금 여기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혼도 우리 육신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치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장차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그러한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주께서 예비한 곳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굳이 지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물론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그때가 아마 성탄절쯤인 것 같아요. 왜냐니까 호텔에 딱 들어가는데 이 호텔 로비 중앙에 큰 트리가 있었어요. 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성탄 트리를 베트남에서 봤어요.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공산권에도 이슬람권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탄 트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탄 트리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금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예전에 성탄 트리를 만들었을 때 젊은이들이 와서 사진 찍고 뭐 유명한 명소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신성동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집도 짓고 조명도 하고 대나무로다가 집도 짓고 여러 가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한 부분들을 설치해 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유수용 장로님께 좀 이렇게 좀 푸시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성탄 트리를 어제 좀 만들었습니다. 이쪽에 보면 벽에도 이렇게 만들었고 걸을 수 있는 거 몇 개 만들었는데 어제 비가 와서 다 걸지 못했습니다. 걸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거 한 대여섯 개 또 붙을 것입니다. 저는 금년도에는 성탄 트리 언젠가 이야기한 바 있지만은 실내에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밖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복음으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귀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체라고 하는 그 로비가 그렇습니다. 그곳을 활용하고 주어진 건물을 활용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빵집에 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소개로 빵집에 갔는데 거기 빵 하나가 1,000원씩입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빵도 어떤 것은 되게 컸습니다. 맛도 좋았습니다. 그거 갖다가 우리 학생에서 팔은 적이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가격이 1,000원짜리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가져올 때는 더 싸게 가져올 수 있겠죠. 1,000원을 받아도 남는 것입니다. 카페에 그런 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 거기서 1,000원 받는 거 800원 받으면 어떨까? 어쨌든 사람들이 교회에 북적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라.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 잘한다면 또 올라온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